오늘은 장영수 목사님이 2주간 이제 말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쉬는 동안에 이 간식이라 할까 뭐 아니면 또 보리밥이라 할까 뭐 했던 일이 그 죽을 쓸 수도 있고요. 또 죽을 많이 써가지고 또 아니면 뭐 체해가지고 또 막 방구 많이 낄 수도 있어요. 음, 오늘은 이 책 자체가 우리가 여태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책을 전윤환 아버님께서 2주 전에 이 책을 저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워낙 책을 안 읽기 때문에 그냥 뭐 받아놓고 있다가 한 며칠 지나고 난 뒤에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선택하게 됐는데 이 책 자체가 스티브 맥베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29년 동안 목회 활동을 하시고 29년 동안 했는 이 목표가 자기가 너무 어, 잘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여기에 이제 쭉 나열을 하시면서 비밀에 대해서 쭉 써놓으셨는데 11가지 이제 비밀에 대해서 써놓으셨어요. 이게 제목 자체는 은혜의 비밀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오늘은 제가 3번까지 하려고 하다가 이 준비를 다 못 해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목차를 읽어보면 첫 번째는 노력하지 않기 비밀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노력하지 않기 비밀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약함의 비밀이에요. 약함. 우리가 뭐든지 하면 힘이 있고 강해야지 되는데 이 여기에는 이제 약함의 비밀이 먼저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합의 비밀. 우리가 교회에서 연합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연합이 어디에 연합을 해야 되는가를 또 이렇게 적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분이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종교 없는 삶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적어 놓으셨고, 이 그 종교의 실상에 대해서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이제 테마로 이렇게 적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이제 내 뜻대로 맙시고 하는 말을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기의 비밀. 다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내 원대로 하옵시고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처음에 교회를 믿을 때 그렇게 믿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 비밀이 열린다는 걸 말씀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전하에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근심 없이 살기 이랬는데, 이 근심이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서술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하는 근심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근심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알게 되면 이제 근심 없는 비밀, 근심 없이 살 수 있다는 걸 이제 또 해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재정의하기, 새로 정의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이게 자기 자신의 이익이에요. 새롭게 정의를 해서 하나님을 믿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주께 속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어야지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 속해 있지 않고 이게 살 수, 대부분 이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느슨하기의 비밀.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느슨하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하면 뭔가 될 줄 알지만 사실은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를 이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에 비밀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에 1장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기 비밀 이렇게 이제 제목 참 우리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분이 자기 자신이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했는 결과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는 것을 이제 이 책에서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섬기려고 애쓰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다 하고
열심히 믿으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래 했던 결과가 오히려 이제 섬기지 마라. 너희가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를 바라지도 또한 그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역설이죠.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형제를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살아보면 그렇게 한 결과가 뭔가 하면 남을 위한다 하는 것이 내 좋은 것을 주다 보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분열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건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건데, 이 사람은 자기 힘이 있으면 뭔가 힘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뭔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한 결과가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섬김을 중심으로만 바라본다면, 섬김이라는 건 우리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저 신성한 고용주가 되고 말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임금을 섬긴다, 그 다음에 뭐 부모님을 섬긴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고용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실적 쌓기에만 초점을 두게 되고, 교회에서 천당 가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늘의 실적을 쌓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 게, 이 다른 데서 잘 들어오지 못했던 정반대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근데 희한한 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했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살고 있구나. 우리 자신이 이 안에 속해 있는 말을 나는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데 이분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잘 해석을 해서 잘 풀어놓으셨구나. 이렇게 돼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단숨에 거의 다 읽었거든요.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한 번에 하루에 다 읽었을 건데, 한 2시간 반 정도 만에 거의 220몇 페이지를 읽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소설책 읽듯이 그냥 줄줄줄 읽혀지더라고. 이게 걸리는 말이 없고, 이 모든 말들이 지금까지 했던 이런 노력 안 하는 이것도, 어, 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관계가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거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돼서,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하는 거거든요. 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한가,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한 모든 우리의 노력들을 끝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 멈추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삶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참 신기하잖아요. 왜 그런가? 우리가 교회 안에 생제를 위하고 뭘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뭔가 하고 뭔가 그 했는 결과가 참 좋게 드러나면 괜찮은데, 다 위한다는 것이 항상 어떤 분열을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노력을 멈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삶을, 그 멈추는 상태에서 비밀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끝을 낸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뜻이 없어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끝내면, 전윤 아버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나를 내려놓으라. 나를 끝내라. 나를 내려놓은 자를 끝내라. 이 말을 항상 하시는데 이 책을 보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근데 이 책을 보고 그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전윤 아버님이 전번에 저한테 얘기하실 때, 어, 기독교 서적의 아주 유명한 책자를 58권 읽으셨대요. 전부 두꺼운 책을. 그리고 이 책은 보니까,
원래 1월 10 며칠 날 한 번 읽으시고 1월 11일 날 1월 11일 날 한 번 읽으시고 3월 26일 날 또 한 번 더 읽으시고 이 책을 아버님이 2번 읽으셨는데 이 책에 보면 막 줄도 굉장히 많이 쳐놓고 빨간 줄 파란 줄 쳐놓고 막 이렇게 요점 정리도 하고 이렇게 많이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책 보기에는 되게 불편하게 막 많은 글을 써 놓으셨어요. 근데 어쨌든 아버님이 91이신데 이 책을 원래 2번이나 보셨어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노력을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러면 이, 이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의 노력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럼 뭐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의미는 그런 것과 이제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를 공유하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 또한 변화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에게 집중하라는 뜻이다. 이게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내 뜻이 항상 존재하는데 내 뜻을 내려놓고 보면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또 교회가 원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꼭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러면 우리는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또 형제들이 어디로 가는지 이거를 우리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교회는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다가오는 걸 우리는 그때서 이제 비로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내 행동이나 내 어떤 것들이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생기는 걸로 인해서 연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이 이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할지라도 그것을 멈추고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지켜보다 보면 우리는 우리 생명이 어느 틈인가 이제 자라나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짜여줄 수 있고 또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는 그런 경우가 무수히 많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우리가 노력 안 하려고 애쓴 적도 없고 또 노력하려고 또 애쓴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마음쓰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들어오고 또 우리 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또 그렇게 사는 것을 본을 보니까 저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구나 하는 게 아니까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고 또 좋은 쪽으로 우리는 이끌리게 되잖아요. 쇠붙이가 자석이 그냥 저절로 탁 빨리 들듯이 우리는 그 생명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살게 되니까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운행하신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이제 할 수 없지만 근데 이 하나님은 사람이 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위한다 해도 하나님 위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자신만 하나님을 위할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시며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하나님 우리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형제한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간정하는데 아멘도 하고 또 그 형제의 어떤 그 힘든 일이 있다든지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생기고 또 어떤 간정을 할 때 내가 위로도 되기도 하고 또 암이 축복이 복으로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생명의 강도로 흘러 들어가고 짜여지게 되는 걸 우리는 다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거지 내 스스로 뭘 하는 거는 우리는 도저히 이게
하고 난 뒤에도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인지 내가 하는 일인지 내 의인지 하나님 의인지 우리는 굳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교회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런 이분은 교회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그냥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요 보니까 뭐 성경 구절을 많이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예화를 들었는데 전부 이제 일상적인 예화를 많이 들으셨는데 뭐 저는 굳이 그 예화는 이제 인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삶이 그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 빼고 그냥 성경 구절이나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고 하는 요지만 제가 적어놨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이 예수님은 단 한 가지도 노력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은 우리 자신이 판단과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의 생명을 근원으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이것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믿기 때문에 그 생명대로 살아갔다는 예수는 노력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보면 이제 예수가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럼 아버지를 보면 나도 이제 그 당신의 말을 믿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정말 아버지를 보고 싶은데 예수는 이제 네가 내하고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 못 봤느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는데 왜 이때까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거죠.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이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이 말이 예수의 말이 아니고 곧 우리의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럼 예수가 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은 결국 내가 아버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그냥 그대로 말하면 굉장히 참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생명은 내 안에 유전돼 있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를 사는 것이니까 결국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참남한 말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만약에 이 말이 우리 말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고 앞서서 말했듯이 우리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형제들이 이 일이 보이고 교회가 일이 보이면 그럼 그 보이는 대로 우리는 그냥 사는데 그게 뭘 행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긴 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생명이니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숨을 쉬는 것이 힘이 안 들잖아요. 그럼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내가 숨을 쉬는 걸 내 스스로가 느낀다 그러면 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마치 이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는 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가 사는 것이 아버지를 살아내는 거고 아버지를 살아내는 것이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는 이 말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자리 안에 있구나. 누구나 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여기 안 있어도 우리 교회의 어떤 지체들도 우리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그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도 이거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말을 대신해서 잘 정리를 해 놓으셨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제가 느껴졌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셔도 하나님과 같지만 전적으로 사람으로 살아가셨다 이렇게 돼요. 사람 형상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셨다. 이게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예수만 지었는 게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이 되잖아요. 만약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과 방부라고 예수는 신인데 사람 형상으로 입고 왔지 사실은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이 될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하시는 그 말씀이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될 수가 있고 그 안에 포함되면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이 우리도 하나님을 나타낼 형상입니다. 그런데 형상이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증을 할 수 있고 저는 언제부턴가 제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됐을 때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생기든지 원하는 일이 생기든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뭐 머리 아픈 일이 있든지 아니면 기쁜 일이 있든지 하루 일을 마감할 때 하루 종일 뭐 손님이 애미기든지 뭐 아니면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하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이게 내 문제고 내가 어떤 그 살아가는 어떤 삶이지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어떤 성분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밖에 남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또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구나.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말씀 잘하는 사람이 내 앞에 뭘 전하는 사람이 내 앞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 뭔가 교회 안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부럽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어,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내가 당연히 사람으로서 부족한 게 있잖아요. 사람은 흙으로 찌어져서 이게 유한한 인생이고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가 있는 것이 불행하고 또 내가 뭔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 안에 당신을 누리고 사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구나. 그래서 늘 이제 감사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성경 구절 제가 많이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인용하기 위해서 많이 써놨는 건데요. 사실은 뭐 이거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것대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시도록 그분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이분은 이제 믿음을 되게 강조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은 구체적으로 교회라는 것을 언급을 안 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하고 삶을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피부로 확 와닿는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반면에 이분이 온전히 그분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어떻게 믿어지는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내 앞에 생명이 성장한 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한테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게 잘 됐든지 못 됐든지 그래서 우리가 속담 중에는 뭐 삼인행이면 피로아사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내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잘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배운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유한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표현되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이 예수는 이제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온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은 항상 어, 자기로부터 출발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자기한테 온 것을 얘기를 한 것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항상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알았다, 나는 이렇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도저히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도 없고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형제자매를 통해서 오는 거는 이게 다 정제가 되고 또 그 안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먹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거를 우리는 늘 먹고 마셔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도 나서 왔음이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게 전부 이제 예수의 말씀인데 전부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과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분이 이제 계속 성경을 계속 인용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여기 그처럼 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거든요. 우리 교회는 다른 데하고 다른 게 뭔가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흐른다는 것을 늘 우리는 그냥 감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들을 볼 때,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제가 채원이가 돌이 지났을 때, 채원이를 키우면서, 그, 이게 뭔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하면 돌된 얘기도 알더라고. 그게 희한하대요. 사람이 우리는 뭔가 지식이 있고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더라고 이게. 그 본성 자체가 우리 개를 봐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개도 알잖아요. 그러면 생명 자체는 그 본성이 있어요. 그 생명 안에서 내재된 게 있잖아요. DNA가.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거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기한테 생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귀신 같지 않아 이게. 누가 어떤 간증을 했을 때 저게 내 안에 생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뭐 말 안 해도 그냥 알아요. 그리고 제가 낮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집 사람은 내 현관문 딱 열고 들어가면 대부분 알아요. 말 한마디도 안 해도 다 알아 이게. 이게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다 풍성하게 내재돼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노력해가야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내재돼 있어서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그게 누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는 정말 생명을 참 잘 누리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유정돼서 그 삶 자체가 그 삶이지.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 야, 참 신기하다. 우리는 정말 너무 편안하게 사는 거. 우리 교회 사람들 너무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 노력 안 하고 살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하진 않잖아. 형제들 찾아가기도 하고, 신방도 하기도 하고, 말씀 전하기도 하고, 지금 줌에도 이거 계속 들어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노력인데, 이게 말을 노력이라고 하면 노력이잖아요. 이게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해야 되고, 관정을 해야 되고, 밤늦게까지 해야 되고, 매일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노력이라고 하면 노력이고, 행위라고 하면 행위인데, 이게 행위가 아닌 것이 내 생명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니까, 이걸 노력이고 행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채연이가 한 살 때 자기가 좋고 싫은 걸 구분하듯이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뱉을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은 아무리 내가 안 먹으려고 해도 내가 흡수가 되잖아요. 내 삶 안에서. 그래서 이분이 노력하지 않는다 이 말이 그게 사람이 노력 안 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사람 노력 안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 교회 다 노력하고 사는데 지금 이 자리도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의 관계와
이 일의 관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뭐 또 운동도 하고 형제들하고 짜이기도 하는데 또 형제들과 또 소통도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내가 내 생명의 흐름대로 하는 거는 노력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내가 뭔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는 또 노력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정말 편안하게 구분 없이 애 안 쓰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책이 아까 중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자신을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아까 지영이가 어렵다 딱딱하다 했는데 저도 보니까 되게 딱딱해요. 이게 성경 구절이 우리 교회는 성경 구절 많이 쓰면 딱딱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무조건. 근데 전혀 그럴 것이 없고 이게 우리의 삶을 그냥 이게 그냥 투영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이게 이게 글이 잘못하면 이상해요.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자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해놨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를 봤나 보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쓰실지. 어쨌든 이분은 29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때 알아서 이 책을 쓰신 거, 그 이후에 이제 쓰셨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이 뒤에 자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 말이 여기에 다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자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당연히 표현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챕터인데요. 약함의 비밀이에요. 약함의 비밀. 이 전부 이 다 비밀인데 약함의 비밀. 여기는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데 근데 희한한 게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만큼 약한 사람은 없대. 참 신기하죠. 우리는 늘 근원이 이모가 말하는 근원이를 늘 보잖아요. 매일 듣잖아요, 이게. 그럼 근원이는 어느 면으로서는 사람으로 어떤 기능면으로서는 약한 사람인데 근데 희한하게 여기에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약한 사람은 없대. 이렇게 하니까 근원이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약하지만 강한 거죠,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 그 모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40세의 모세는 바로 궁에 살아서 말하자면 왕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엄마 품에서 자라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이렇게 마음을 깊이 새겨왔는데 이 평소에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40살 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애굽 사람이 싸우니까 당연히 이제 뭐 자기 민족 편을 들게 되고 그 마음이 이제 결국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게 되고 뭐 이런저런 뭐 이건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모세는 어떤 그 강한 믿음이 있었는 거죠. 힘도 있었고.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 안 쓰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압제로부터 유대 민족을 구해내고 싶은 마음은 그의 본성과도 같았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소망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욕구가 그를 자극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낼 만큼 강했어요, 그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우리의 능력에 의존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게.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람이 힘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이나 권세가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이란 말을 이제 안 쓰다가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쓰는데 사실은 이게 성령하면 되게 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가 이 단어를 안 쓸 때는 성령하면 되게 막 뭔가 신령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늘 성령을 입고 살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형제 나는 잘 모르는데 형제 자매들이 운행하는 걸 보고 교회가 운행하는 걸 보고 그걸 따라가는데 이게 이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거죠, 사실은. 생명의 흐름대로 산다 이러면 되게 편하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흐름대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이 다 생명의 흐름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흐름대로 사는데 이게 자연스럽고 감사만 남는 인생이 되듯이 바로 이제 80이 된 모세는 양치기를 하는 40년 동안 양치기 했으니까 뭐 어떤 사람이겠어요. 뭔가 위대한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한 가지 기술이 있다가 하면 양치는 기술은 있겠지, 이제. 근데 그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바로 왕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다는 건 말도 못하는, 그거는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못하는 일인데, 그래서 그런데 이상하게 이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었던 모세는 이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앞에서 말했던 이제 자기로서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모세는 나쁜 상황 속에서 역경을 참고 이겨내고 양치기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 양치기로는 뛰어난 능력.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자의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잘못 썼네요. 불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한 그 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참, 이 앞과 뒤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모세를 쓸 것이라고 그에게 밝히신 거죠. 모세에게. 그는 제게 남은 의지할 만한 유일한 능력 양치기 있을 뿐이라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그 결국 모세는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서 이제 그 자기 능력이 다 없어진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모세에게는 다른 능력이 임한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늘 키워왔었는데, 그리고 저는 좀 옛날에 은선이 형하고 한성이 형하고 원모형 같이 다닐 때 제가 말씀 잘하는 게 정말 부러웠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 지금은 그래도 관정을 아주 많이 하는 편인데, 근데 10년 전으로 거슬러 10년 한 8년 아니다. 숙모임이 2011년도에 생겼으니까 2011년 이전에는요. 제가 교회에서 몇 년에 한 번을 간증했고 40년 가까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진짜 몇 번 간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간증하는 것도 너무 두렵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너무 두렵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 잘하는 거는 아예 저는 상상도 못했고, 제 인생에 제 죽을 때까지는 그냥 그냥 간증은 그냥 왜 시키면 억지로 하겠지만 제가 말씀을 안다, 성경을 본다 이런 거는 제 사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성경을 3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20 몇 년 전에, 10 몇 년 전에, 뭐 몇 년 전에 이렇게 3번을 시도했는데 다 실패를 했거든요. 이 보는데 모르겠어, 뭔 말인지. 이게 내용이 너무 어렵고, 이게 막 그냥 구약은 그래도 조금 보겠어요. 줄거리가 있고 이런데 신약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가 맥락이 안 잡혀서 못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성경을 보는데 매일 아침마다 보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이게. 아, 바로 우리 자신을 여기에 성경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를 성경이 입증해 주는 거예요. 뭐 이거보다 더 신기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고 그 사람은, 그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는데, 더군다나 아주 몇천 년 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지금 우리 안에 생명이 내재돼서, 아까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생명 우리에게 계속 유전되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예수에게 주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다른 사람 책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내지는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열두 사도들이나 바울이나 또 그 이방의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 유대인의 복음이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야, 참 너무 신기하다. 오늘 지금 이 모세를 얘기하자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힘이 빠졌을 때 우리가 80이 된 모세
130이 된 야곱. 이게 바로 우리 얘기잖아요.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이게 그 모세를 이끌 때 이 세 가지 시험을 했을 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줄 때,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를 땅으로 던져봐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뱀이 됐잖아요. 뱀이 됐을 때, 그래, 모세도 놀란 것이죠. 아,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는 게, 지팡이는 자기의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뱀이니까 얼마나 혐오스럽겠어요. 아, 내가 뱀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시 잡아라 했을 때, 이게 다시 지팡이가 됐을 때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팡이가 된 것이죠. 이게 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지팡이가 됐으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뭔가 우리 뜻이 그 간출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누구나 다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내 소원대로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머리 복잡한 일이 있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머리 뭐 복잡한 일이 있고, 뭐 어떤 사건들이 생기고 하더라도, 그게 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전혀 무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권능에만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이 감사밖에 남지 않는구나. 그래서 야, 모세는 이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었던가. 바로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뱀인 줄 분명하게 알았을 때,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자기가 의지하는 걸 다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팡이를 다시 이제 짚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을 이제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람이 됐잖아요. 기적이라는 뭔가 인간의 명철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막 딱 해결했다 이러면 우리가 뭐 이게 대단하다, 뭐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또한 사람이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건 해도 자기 의가 남는 거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딱 보는 순간 내 모든 것이 손을 내려놔주고 내가 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놔주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기둥을 따라가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40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발맞추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이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아쉬운 거는 이분이 살고 있는 세계를 좀 더 이렇게 교회를 얘기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 생각을 저는 이제 하면서 봤거든요.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이 모세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된 것이잖아요. 우리도 바로 이제 이런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게 모세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앞에 주어진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마음껏 흘려보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죠. 누가 어떻게 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흘러나온 그 생명이 내가 만족하는 그 삶이 형제한테도 당연히 만족하는 삶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참 신기하구나. 우리는 도저히 풀 수 없었던,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 지팡이 뱀인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그게 아닌 다른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구석구석 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충분히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이루셨다고 하신다. 예수님 자신을 인간적으로 힘으로 살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무한한 힘에 의지해서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무한한 힘이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는 늘 이렇게 보고 듣고 만지고 누리는 세계에 이미 우리는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다 하고자 아버지에게 의존한 분이었음을 이제 자기가 예수를 받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뭘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증거가 참 참되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늘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의 삶의 권능을 부여하기 위해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통해서 보는데 우리 인생이 참 가치 있고 부족함이 없고 감사만 남고 이렇게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가 되고 사실은 이게 정리는 다 못했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하여튼 핑계도 있네요. 제가 뭐 운동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새벽 때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51분이면 8시 시간 많이 됐네요. 그만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힘을 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자리 안으로 이끌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지어준 것이 감사합니다.